주식과 같은 경조사가 있을 때에 내가 부조했던 금액을 이렇게 노트에 꼼꼼하게 적어놓는 모습을 자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릴 적에는 왜 그 많은 내역들을 다 적어놓을까 잘 이해하지 못했었는데 나중에 좀 커서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한마디로 기브 앤 테이크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번에 우리 집 행사가 있었을 때에 다른 사람들이 부조를 했는지 일단 확인을 하고 또한 얼마를 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나도 동일하게 또 부조를 해야 하기 때문에 확인 장치 차원에서 노트를 정리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받은 만큼 돌려주려고 하는 보상 심리가 이 노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가끔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심부름을 시키면 저희 딸과 아들이 네 아빠 제가 다녀올게요 이렇게 순종하면서 심부름을 하는 경우가 한 번도 없습니다. 항상 제가 심부름을 시키면 항상 이렇게 조건을 다는데요. 이거 해주면 뭐 사줄 거예요? 제가 이 쓰레기 갖다 버리고 오면 마라탕 사줄 거예요? 항상 이렇게 조건을 다는 모습을 볼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위의 사람들과 말과 행동 좀 자세하게 관찰해 보면 남녀노소 누구나 보상을 바라는 심리가 다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보상 심리 안에는 나의 욕심이 투영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해준 만큼, 내가 베푼 만큼 나도 똑같이 다 돌려받으려고 하는 욕심이 이 보상 심리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목회 현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을 만날 때가 있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누구에게 이렇게 너무 잘해줬는데 그 사람은 저한테 아무것도 안 해줍니다. 목사님, 제가 어떤 사람한테 밥을 3번이나 사줬는데 그 사람은 한 번도 저한테 안 삽니다. 물론 이 모든 이야기가 충분히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전부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이 말 속에는 내가 해준 만큼 나도 꼭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마음이 어쩌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개척한 이후에 어느 정도 성장해서 이제는 제법 규모가 있는 교회로 성장한 목사님들에게 물어보면 공통적으로 하시는 어쩌면 호소와 같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새가족이 아니라 개척 멤버들이 오히려 교회 가운데 어려움을 준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목사님 가족과 아주 특별한 믿음과 헌신 그리고 사명감을 가지고 교회에 처음 교회가 세워졌을 때 누구보다도 고생하고 헌신하고 희생했던 어쩌면 제일 오래된 성도들이 목회의 디딤돌이 아니라 장애물이 된다라는 호소였습니다.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게 되는 것일까요?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 제일 큰 요인이 내가 개척 멤버인데 내가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제일 오래되고 내가 제일 크게 헌신했고 내가 우리 교회를 제일 잘 알고 있는 충성된 일꾼인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당연히 내가 먼저 직분을 받아야 하고 당연히 내가 제일 중요한 자리에 있어야 한다라는 인간적인 보상의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순간에 성도들 앞에서 그리고 목회자에게 자기 보상을 요구하기 때문에 교회 부흥에 도움이 아니라 어려움을 준다라는 이야기를 가끔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진지하게 그리고 깊이 생각해 보면 개척 멤버들 안에 일종의 내가 많이 헌신했으니 내가 좋은 것을 먼저 받아야 한다라는 보상 심리가 깔려 있다는 것을 역시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보상 심리와 관련해서 다양한 측면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자세하게 나눈 이유는 우리가 어쩌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고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보상을 바라는 마음이 영적으로 볼 때에는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는 일을 가장 크게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바로 이러한 보상 심리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 날 한 바리새인 지도자에게 식사 초청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식사 자리에는 예수님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청함을 함께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청함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이 장소에 도착해서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서 높은 자리에 먼저 앉지 말고 오히려 낮은 자리에 앉아야 한다, 이렇게 교훈하시면서 11절 말씀에 보면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오히려 낮아지게 되고 자기를 오히려 낮추는 자는 하나님께서 높아지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가르침 후에 예수님께서는 이 식사를 준비한 호스트라고 할 수 있는 바리새인에게도 교훈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12절부터의 내용을 보시면 좀 일반적인 상식으로 좀 우리가 보기에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점심이나 저녁과 같이 대접할 때에 친구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절대로 초청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도 알려주셨는데 1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서 너에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지막 14절과 연결해서 쉽게 설명을 한 번 더 드리면 나에게 대접을 받은 사람들 중에 형편이 그래도 괜찮은 사람들은 반드시 나를 자신의 집으로 또 초대를 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되면 서로에게 가품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 받을 상급이 다 없어지기 때문에 나를 대접할 수 있는 형편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초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경험이 있겠지만 우리가 누군가에게 식사 대접을 잘 받고 나오면 자연히 따라 나오는 생각과 말이 무엇일까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다음에는 저희가 한번 모시겠습니다, 저희도 한번 잘 대접할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일부 사람들은 나는 누군가를 초대해서 잘 대접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그 상대방이 나를 초대하지 않으면 야, 그 사람 참 교양이 없구나, 잘 모르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보상을 받으려는 마음을 가질 거라면 차라리 나를 초대할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초대하지 말아라, 이렇게 딱 지침을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도저히 초청을 받을 수 없는 대상만 초청을 해야 내가 다시는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그 마음을 갖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것이 영적으로도 좋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되어 있는데요.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에도 담긴 교훈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려운 이웃을 돕고 섬긴 구제를 하고 나서 내가 그 모든 것을 내 입으로 다 자랑해버리면 이미 사람들에게 다 칭찬을 받고 영광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을 상이 하나도 다 없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내용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자주 찾아오고 또한 참을 수 없는 유혹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에게 상을 받지 못하게 되는 이 보상 심리 안에 담겨져 있는 첫 번째 교훈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땅에서의 보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실 상을 기대하라라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삶의 모든 영역 안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다양한 모습으로 봉사하고 섬길 때에 주고 베푸는 것 그 자체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해야지 무엇인가를 내가 다시 돌려받아야지 기대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무엇인가 좀 특별하게 말하고 싶을 때에 애플파이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자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가장 크고 부유한 도시인 뉴욕을 가리켜서도 가장 큰 사과라고 부른다고 하고, 미국에서 제일 큰 회사 가운데 하나가 바로 아이폰을 만드는 애플이라는 회사입니다. 이처럼 미국 사람들에게 사과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이렇게 사과가 특별하게 된 배경을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존 체프만이라는 사람인데, 그는 미국의 개척 시대에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사과 씨를 이렇게 다
뿌렸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과 씨를 뿌린 이유는 내가 그 사과 열매를 다 거두어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함이 아니라 다음 세대의 미국인들이, 우리 자녀들 세대가, 우리 자손들의 세대들이 우리처럼 배고픔으로 인해서 고통당하지 않기를 바라는 일종의 섬김 때문에 누가 시키지 않았지만 온 지역을 다니면서 사과 씨를 다 이렇게 뿌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체품 안에 이런 헌신, 이런 희생으로 말미암아 많은 다음 세대의 미국인들이 배고픔에서 벗어나게 되므로 이 사과라는 과일 안에는 섬김과 희생이라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미국 사람들에게는 다 담겨져 있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보상을 바라고 섬기기보다 많은 사람들을 잘 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을 통해서 아무런 대가 없이 헌신하고 희생하면 사람도 기억하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과 특별한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6장 38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대가 없이 주고 나누면 누가 대신 갚아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상으로, 우리가 준 것 이상으로 대신 갚아주겠다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에 저희 반에 정신적으로 조금 아픈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기도 하고 아무래도 학습 능력이 뛰어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친구와 가까이 해야 한다라는 부담을 저에게 주셔서 다른 친구들은 놀렸지만 제가 함께 짝꿍이 되고 그 친구랑 또 시험 기간이 되면 함께 공부를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시험 기간이 되면 저는 항상 그 친구 집에 갔었는데요. 왜냐하면 그 친구가 열심은 있었는데 공부의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혼자 공부하면 또 마음이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밤새 옆에서 함께 공부하면서 모르는 부분은 또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시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 3년 동안 매번 시험 기간마다 요청이 왔기 때문에 사실 쉽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고3이 되었을 때는 공부할 양이 너무 많았는데 제 거 공부하다가 또 친구 거 설명해주고 또 제 거 공부하고 하다 보면 아무래도 시간이 더 많이 걸리기 때문에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린 마음이었지만 그 친구를 대가 없이 도와야 한다라는 그 마음을 주셔서 3년 동안 늘 시험 기간이 되면 그 친구 집에 가서 항상 밤을 새면서 공부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각기 다른 대학을 이렇게 가게 되었는데 몇 년 뒤에 저희 부모님으로부터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대학을 간 후에 저희 부모님이 새로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작은 창고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 업자를 불렀는데 그 업자가 말하기를 사장님, 그 사장님 집 바로 앞에 공터에 보니까 그 철근들이 많이 모아져 있는데 거의 1년째 누가 쓰지도 않고 그냥 방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주인이 없는 것 같으니까 그거 그냥 가져다 씁시다. 비용을 아낍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저희 아버지가 동네 가게들을 다 다니면서 이 철근의 주인이 없느냐라고 확인을 했는데 모두가 다 주인이 없습니다. 그거 원래 계속 거기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저희 아버지가 그거를 가져다 사용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1년 동안 깜깜무소식이었던 그 주인이 어떻게 알았는지 이 사실을 알고 저희 아버지를 신고해서 하루아침에 구치소에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경솔한 자신의 판단을 후회하면서 몇 달 동안 성경 열심히 읽고 나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이 일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제가 도왔던 그 고등학교 그 친구 그 아버지가 검찰청과 경찰서에 이러한 의도가 아니었다라는 소명서를 아주 기승전결을 잘 맞춰서 제출을 해 줌으로써 저희 아버지가 반나절 만에 나오게 되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알고 보니 제가 도왔던 그 친구의 아버지가 검찰청에서 꽤나 높은 분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제가 대가 없이 한 친구를 섬기고 도왔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사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희 아버지에게 보상을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대가 없이 때로는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섬기고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해주고 나누고 베풀면 그 일을 사람도 기억하지만 누가 기억하실까요?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사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갚아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자주 찾아오는 유혹인 이 보상 심리를 극복하기 위한 또 한 가지의 좋은 비결이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본문에 보면 바울은 좀 특이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좀 쉽게 현대적인 언어로 표현을 하면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요.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빚쟁이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마도 어떠한 분은 빚쟁이라는 말만 들어도 여러 트라우마가 생각날 수 있습니다. 저희 가정도 평생 거의 빚이 있었기 때문에 저 역시도 빚쟁이라는 말을 사실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말씀에 보면 공개적으로 나는 빚을 진 사람입니다, 빚쟁이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은 어쩌면 좋지 않은 어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빚쟁이라는 말을 이렇게 자주 사용을 했던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다음 절에 나오지만 이러한 영적인 채무의식이 자신으로 하여금 더욱더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게 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좀 쉽게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면, 제가 좀 전에 사용한 빚쟁이를 뜻하는 이 채무의식이 꼭 부정적으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녀가 부모님에 대해서 아버지, 어머니 두 분이 저에게 해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렇게 전혀 부모님에 대해서 은혜를 기억하는 채무의식을 갖지 못하면 반드시 그 자녀는 불효자가 될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가 이렇게 성장하고 좋은 가정을 이루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거 다 두 부모님의 헌신과 희생과 기도 때문입니다. 이렇게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채무의식을 자녀가 갖는다라면 그 자녀는 불효자가 될까요? 효자가 될까요? 효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사장님이 또한 회사가 나에게 해준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만 하면 늘 입술에서 불평하고 원망 속에 어쩌면 행복하지 않는 직장 생활이 되겠지만, 반대로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나를 직원으로 계속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때로는 내가 실수했어도 용납해준 그런 팀장님들 또한 사장님의 배려를 내가 조금이라도 기억을 한다면 그 직원은 회사에 대한 그 채무의식이 오히려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어떠한 성도는 교회가 나에게 해주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왜 목사님은 나에게 이것도 안 해주고 저것도 안 해줍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내 기도는 아무것도 응답을 안 해주십니까? 이렇게 내가 한 것은 생각 안 하고 일종의 보상 심리를 가지고 내가 받지 못한 것에만 집중하면 늘 우리의 생각과 입술에서는 불평이 떠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을 내려놓고 바울과 같이 영적인 채무의식을 오히려 갖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에게 귀한 직분을 맡기셨다니요, 하나님 나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구역장으로 부서장으로 기관장으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다니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더 열심히 제가 기도하면서 감당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귀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보상심리라는 어리석은 길로 가지 않고 오히려 바울과 같이 영적인 채무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받는 충성된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자주 찾아올 수 있는 이 보상심리라는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은 바로 보상 욕구를 영적인 채무의식으로 바꾸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전에도 한번 언급했지만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은 채권의식을 가진 성도들이 있습니다. 단어의 의미에 담겨 있듯이 채권의식을 가진 성도란 늘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무엇인가 받으려고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물질의 복을 주세요. 자녀가 잘 되는 복을 주세요. 승진하고 합격하고 성공하는 복을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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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하나님 앞에 맡겨놓은 것처럼 달라고만 하는, 이렇게 주시옵소서 신앙 안에만 머무르는 채권자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지금 계속 나누고 있는 것처럼 채무의식을 가진 신앙인들, 정말 성숙한 성도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해당되는 성도들은 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많은데, 지금까지 내 삶을 인도하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무엇을 하나님을 위해서 할까? 내가 무엇을 하나님 위해서 더 드려야지? 나같이 쓸모없고 죄 많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나는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지? 이렇게 복음에 빚진 자로서 거룩한 영적인 부담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적용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채권의식을 가진,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주지 않는 것에만 집중했던 채권의식을 가진 성도이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더 드릴 것이 없어서 늘 영적으로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채무의식을 가진 성도이셨습니까? 마음으로만 한번 대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이 사실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매일매일 만 가지의 이유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정말로 놀라운 특권을 누린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돈으로도 살 수 없고 높은 명예로도 살 수 없고 아무리 많이 선한 일을 한다 해도 살 수 없는, 받을 수 없는 놀라운 일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로 우리에게 거저 주셨다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고 아무나 받을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채권의식이 아니라 이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오히려 갚을 수 있는 영적인 채무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보상 심리를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삶의 영역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대가 없이,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주님의 이름으로 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그 모든 헌신과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에 맞게 하나님께서 갑절로 놀라운 이자를 붙이셔서 여러분들을 오히려 더 높여주시고 하나님 차원의 보상이 주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가 일평생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